순종으로 무너뜨리는 여리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비가 오면 우리가 비를 맞고 젖듯이 예수를 믿는다고 비를 안 맞는 것이 아니죠.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십니다. 성경 66권을 잘 살펴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일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쉽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또 이삭,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 전에 나오는 모세라는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부르시고 또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모세가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갔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여호수아에서 특별히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방금 나열했던 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1장부터 약속하신 한마디가 있었죠. 여러 가지 많은 약속들을 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주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될 것은 그 사실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강한 사람, 좀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잘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강한 사람이 아니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요. 부르셨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믿고 순종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셨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것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까지 성경 말씀을 잘 살펴보면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레고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설레는 일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가 도무지 건너갈 수 없을 법한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애물들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모든 장애물들을 통과해 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인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또 중요한 장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딱 들어오는 첫 관문에 통과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었죠? 바로 물이 흐르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딱 맞닥뜨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물에 디디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 명령을 하시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하는 명령이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단강은 딱 1년에 한 번 범람을 합니다. 혹시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이 폭이 좁은 데는 몇 미터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강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냇가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곳이 요단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이 1년에 한 번 범람을 해요. 이 범람을 함으로 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았던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한 번씩 이 범람을 해줘야 농사 짓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3, 4월 정도쯤에 항상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의 상황이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같은 생각에는 왜 하필 하나님이 이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거야? 뭐 건너라고 하는 거 좋다 이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리를 만들까? 뗏목을 만들어야 되나? 손을 잡고 가야 되나?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고 그냥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셨어요. 이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출애굽하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맞닥뜨렸죠. 이때에는 갈 길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뒤로 가면 적군이 기다리고 있고 앞으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건너가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죠. 보라, 오늘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아예 대안이 없는 상태에 무언가를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어려운 것은 짧은 소견이지만 이게 더 현명하지 않나? 왜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라고 하는 식의 이런 질문이 가장 어려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 요단강은 뒤에 쫓아오는 군대도 없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좀 딜레이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뒤로 쫓아오는 데도 없고 앞에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고 왜 이 타이밍에 건너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음이 생겼는데 숱한 어려움과 상황을 통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는 분명히 더 한 번 더 확신했을 겁니다. 아, 순종만 해도, 순종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요단강이 갈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첫 전투인 여리고에 딱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딱 맞닥뜨리기 전에 우리가 요거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밟게 되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었노니 라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이 밟게 될 땅을 다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항상 미래 완료형 시제가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가 됩니다. 우리가 다 언약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백성, 저와 여러분이죠. 이런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미래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이 내가 밟게 될,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기대하고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그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나안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칼과 총으로 찌르고 죽여서 땅을 차지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 땅을 순종하여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가나안 전쟁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다른 전쟁과 다른, 즉 하나님이 하는 전쟁은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살이에 요단강과 같은 또 여리고와 같은 크고 작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힘들어? 좀만 참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문제가 큰 게 아니죠.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는 진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나 이러다 어쩌지?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다시 생각해 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이 상태가 바로 문제에 빠진 사람, 요단강 앞에 쓴 사람,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믿음의 싸움, 믿음의 전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데, 이 영적인 싸움을 하기에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그게 무엇이냐 할 때 먼저 오늘 말씀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좀 먼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맞닥뜨렸던 장면이 앞전장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에게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여리고 전투를 하기 직전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셔서 여호수아 앞에 딱 나타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호수아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대적을 위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격으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는 이 땅의 크고 작은 전쟁은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고안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군대 장관으로, 대장으로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짜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다 내 중심적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대장으로, 주인으로 여호수아처럼 올려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전쟁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질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영적인 느낌을 딱 느끼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어찌하오리까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주님으로 알아봐요. 어찌하오리까 라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송곳에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 모든 나의 권리와 선택권을 다 막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종으로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에도 이와 같이 대화를 하셨죠. 이런 마음의 상태, 전쟁에 임하는 마음을 정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게 다시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지껏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추론대로 이해하려 하고 판단하려 하고 살아가려 했던 이전의 나의 모습들 다 내려놓습니다. 요새 사사기로 새벽 말씀 나누고 있죠. 사사기의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제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가 열리잖아요. 사사기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이 왕이셨고 이전에 믿음의 선조들 때에도 하나님은 특별히 약속의 백성들에게는 왕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니 사사기 시대가 어떻게 돼갑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16번씩이나 반복되는 실패, 좌절, 멸망, 하나님 또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시고 또 어느 정도 평화가 유지되면 또 죄를 범하고 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이런 식의 삶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일해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진정으로 세워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좋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누리기 원하시는 참된 안식과 영적인 승리, 이런 것들은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별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준비가 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고 싶거든 여러분, 발을 삼가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리고 앞에 서게 된 거죠. 1절 2절을 보니까, 우리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발걸음을 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면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준비가 되었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너무나 쉽게 선택을 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좀 읽을까요? 3절부터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이 양각 나팔을 깊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아멘. 자, 아시죠? 이 내용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명령하시는데, 6일째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래요.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라고요? 7바퀴를 돌고 이제 그 양각 나팔로 소리를 길게 이제 소리를 내면, 와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졌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러한 명령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들은 지금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에 명령이 나오면 뭔가 앞에 서는 사람이 최고로 잘 준비된 사람이 맨 앞에서,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 작전을 명령하시면 역시 현명하시다, 역시 앞서가신다 라고 판단을 할 텐데, 제일 앞에 세우는 것도 누구라고요? 제사장 7을 택해서 언약궤도 잡고 나팔도 잡고 앞뒤로 샌드위치로 포진을 해서 나팔을 불면서 가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는 이 아군이 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숨기죠. 매복도 하고, 침투하려면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소리도 쉿 하면서, 그렇잖아요. 영화 보면 다 그러잖아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준비하고 틈을 보기 나름인데 나팔을 불래요. 나팔? 이거는 뭐 하는 플레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킬 수밖에 없고, 지혜롭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나팔의 두 종류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은 두 종류로 단어가 쓰이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그냥 똑같은 나팔로 써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서 보게 되면 이 나팔을 보통 이제 두 가지 단어로 씁니다. 하나는 하츠츠아라는 단어와 하나는 소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에 썼던 이 하츠초아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부는 나팔을 그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평화, 소파르라는 나팔을 쓸 때는 이 평화를 상징할 때 쓰는 나팔이 그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 나팔은 소파르라고 하는 평화의 측면의 나팔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냐면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은 나팔을 불면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를 접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지금 죄악 가운데 문을 굳게 닫고 세상의 문화와 향락에 취하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실제로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큰 성이거든요. 문만 걸어 잠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아집스러운 결단이었겠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죠?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계속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기다림의 의미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7바퀴를 돌 때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갔습니다. 죄악 가운데 취한 나머지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심판, 결국은 평화의 나팔이 울릴 때 이들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딱 한 사람과 한 가족만 예외로 있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만이 언젠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지금 성큼성큼 다가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간담이 녹았던 그 상황에 회심한 사람, 회개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라합은 그 경고와 그 들음을 통해서 회개해야겠다, 저 신을 믿어야겠다, 저 민족만이 소망이 있구나라고, 특별히 저 신이 진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왔을 때 숨겨주었겠죠. 그게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할 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놓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팔을 부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으로 회개할 것, 거룩하지 못한 것들, 진멸해야 될 것들을 찌르시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기생 라합과 같은 흠이 많은 삶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가족 식구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최고의 사랑인 거죠. 오늘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화의 나팔이 울릴 때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이죠, 거기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평화로다 라는 이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던 것처럼 반드시 어린 양을 전제로, 어린 양의 죽음을 기초로 평화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들려질 때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너나 믿어라,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생 라합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은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를 돌았더니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이렇게 도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짧은 지식의 범주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다른 분임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신 거죠. 잘 돌아보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도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마지막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첫 관문이에요. 여리고 성은
이제쯤 첫 전투라고요. 여리고 다음에 보게 되면 아이성 전투 아시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진멸할 때 아무것도 개인적인 목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 숨기는 일이 있었죠. 그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진짜 조그만 성이었거든요. 인원도 많이 보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전쟁에 나갔다가 대패하는 사건이 그 다음 장면 7장에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여리고성을 7바퀴 이런 방식으로 돌게끔 하시면서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앞으로 겪게 될 크고 작은 난관들을 만날 때 소망으로 격려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제 크고 작은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런 경험도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마음이 교만해지고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에게 이런 거에 내가 넘어진다고 했던 것들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는 일도 여러분이 겪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기에 큰 전투든 작은 전투든,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아뢰고 의지하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종으로 이기는 전쟁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만 정리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7바퀴를 돌 때 저는 앞에 6바퀴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바퀴 한 바퀴 도는 것은 처음에 한 바퀴 돌았는데 어떻게 되죠? 아무 일이 없죠. 또 한 바퀴 돌았는데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걷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경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7바퀴를 돌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간에 아무 일도 안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 땐 이쯤 되면 좀 뭔가 징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쯤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어떤 사인을 보여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순종하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넘어지냐면, 왜 우리가 실패하냐면 그 중간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뺑뺑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순종해 살고 있는데, 손해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왜 내 삶 가운데 반응이 없는 것 같지? 이럴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툭툭 사람들이 꺼낼 수 있는 말이 불평적인 말이 나올 수 있죠. 추측성, 내 마음의 불편한 마음을 옆에 사람들에게 마치 상담하듯이 마음 속 털어놓듯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아픔을 안기고 실망을 안기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 보면 침묵을 명령하셨어요. 침묵. 7바퀴 돌 때까지, 다 돌 때까지 쉿,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저는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40년 전에 가데스바니아,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바니아 사건 아시죠? 가데스바니아에서 지금 이 여리고, 여기까지는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입장이 다르던데 3개월이면 올 수 있는 가까운 거리 정도 된다고 해요.
정탐을 보냈잖아요. 정탐을 보냈더니 12명 정탐꾼이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족각 꿀이오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지를 보니까, 성을 보니까, 안악 자손을 보니까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말과 함께 원망의 소리가 커지니까, 그렇죠? 원래 부정적인 말은 더 영향을 빨리 끼치기 마련이거든요. 온 공동체가 울면서 곡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냐라는 이런 곡소리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말한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을 돌았어요. 40일 정탐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돈 거예요. 40년이 차서 이제 여리고에 왔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라고요? 이제는 조용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뭔가 선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 원하면 말이 앞서가지 마. 나에게만 기도해. 침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워봐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이 이 기도하는 자리는 너무나 좋은 자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넘어져도 예수님 앞으로 넘어지라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건 기도예요. 근데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 얘기를 꺼내놓으면 원망이 되고 속앓이가 되고 말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듣는 사람도 실망스럽고 서로 낙심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그렇게 다 망가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쉽지 않아요. 인정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하루하루 요단강 건넌 것 같은데 좀 가더니 또 여리고가 기다리고 있네. 여리고를 통과하면 우스워 보이는 아이성과 같은 것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또 실패하네. 평생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진멸하는 싸움, 거룩의 싸움이 남아있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수많은 부정과 부패와 거룩하지 못한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읍시다.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방식으로 원래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기게 된 전쟁, 미래의 완료형, 우리에게 이미 다 붙여주신 전쟁이 우리가 펼쳐지는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 우리 좀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이 믿음의 전쟁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아멘.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아무도 보이는 분 우리 예수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생각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리고 전투에 임하는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지 못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 내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